메시지 성경 1년 1독 이사야 37, 38, 39, 40, 41, 42장 말씀. 37장.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다. 이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회개의 굵은 마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왕궁 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회개의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들으셨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 자의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이사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남아 요새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들은 말,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조롱하며 했던 그 말에 동요할 것 없다. 내가 친히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러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거기서 살해될 것이다. 비명 행사할 것이다. 랍사게가 떠나 림나와 전쟁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다.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신을 치러 진군해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너는 순진하게 믿는다만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마라. 머리를 좀 굴려보아라. 아시리아 왕이 모든 나라에게 한 일을 둘러보란 말이다. 하나씩 줄줄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런데 너라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나라들, 내 선왕들이 멸망시킨 나라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민족 중에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읍의 왕, 헤나 왕, 이와 왕,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룹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눈여겨 보십시오. 사내립이 보내온 저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 모든 강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업적이 못 되는 것은 본래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신,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조각해 만든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들이 최후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속히 나서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나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한다. 사네립아, 처녀딸 시온에게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멸시뿐이다. 딸 예루살렘은 내게 침을 뱉고 획 가버린다. 너는 여러 해에 걸쳐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욕했는지 아느냐? 여러 해에 걸쳐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는 내 종들을 통해 주를 조롱했다. 그리고 자랑했다. 나는 전차부대로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거대한 백향목들, 그 멋진 잣나무들을 다 베어 넘어뜨렸다. 나는 산 위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고 숲속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다. 나는 우물을 파서 실컷 마셨다. 내가 발로 한번 걷어차자
이집트의 유명한 강들이 모두 말라버렸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 모든 일 뒤에 내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는 오래전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했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잔해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의 주민들을 절망과 당혹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가뭄 만난 식물처럼 축 처지게 시든 묘목처럼 지질러지게 만들었다. 나는 우쭐대는 내 허세와 왔다 갔다 하며 내가 벌이는 일들과 나에 대해 갖고 있는 불끈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나운 분노,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너의 날뛰는 그 오만 때문에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참이다. 누가 주인인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의 수확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줍는 정도로 보잘것없고 내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씨 뿌려 거두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사일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공격 축대를 쌓기는커녕 방패 한번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리라. 이 성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은 내가 내 손으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다윗 왕조를 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 진영을 쳤다.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동이틀 무렵 그들 모두가 죽어 있었다. 죽음뿐인 군대가 된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8장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되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등지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간과없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신실했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선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하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또한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성을 내 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내게 줄 표징은 이것이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징이다. 잘 보아라. 지는 해를 따라 아하스의 해시계 위 그림자가 길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지는 해의 그림자가 그 시계 위에서 10도 뒤로 물러났다. 이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쓴 글이다. 생의 한창 때에 떠나야 하다니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다만 죽음의 대기실에서 보낼 뿐이네. 더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웃을 만나지 못하며 더 이상 친구들과도 어깨동무하지 못하네. 내가 들어와 사는 이 몸 바닥에 쓰러져 야영자의 천막처럼 거두어진다. 배 짜는 사람처럼 나도 융단 말듯 내 생을 둘둘 말아 버렸네. 하나님이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는 날이 저물자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쓸어버리신다. 나 동틀 때까지 울며 도움을 청하지만 사자가 달려들듯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패시고 가차없이 나를 끝장내신다네. 내가 화를 당한 암탉처럼 꽥꽥 울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눈이 빠지도록 도움을 찾았다네. 주님, 공경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인데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네. 오 주님, 인생이 처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명선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들을 놓아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요.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나오지 못합니다. 땅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함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고 건지시리니 수금과 비파 뜯으며 우리 노래하리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로 스포를 만들어 왕의 종기 위에 얹으면 왕께서 나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39장 바빌론의 사신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얼마 후에 바빌론의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인사하며 선물을 전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은, 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삼아 보이며 우쭐거렸다. 자기 왕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창고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 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40장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곱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돋우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덧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예루살렘아 목청을 돋우어라. 크게 외쳐라. 너는 낭보를 전하는 자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여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맹의를 떨치시며 행동태세를 갖추고 오신다.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아 주시리라. 어린 양들을 친히 두 발로 감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두 손으로 태양을 퍼 올리거나 자기 장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본 사람. 자기 바구니에 온 땅의 티끌을 담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드리거나 일을 가르쳐 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조언을 구하실 전문가나 정의를 배우실 학교가 있겠느냐? 그분께 지식을 전해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준 신이 있겠느냐? 보아라, 뭇 민족들은 그저 두레박 안에 물 한 방울, 창문에 묻은 때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마루에서 먼지를 닦아내듯 섬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아라.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보아도 저 거대한 숲속 짐승 전부를 다 모아도 그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땔감과 제물로 부족하리라. 모든 민족을 합쳐도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손해만 끼친다. 그러니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무엇에 비기겠느냐. 우상신들의 웃기는 소리다. 우상들은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청동으로 본을 떠서 얇게 금을 입히고 가는 은사슬로 장식을 한다. 누구는 올리브 나무처럼 썩지 않는 좋은 나무를 고르고 목수를 불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 우상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주목해서 보지 않았단 말이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더냐?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땅 위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인다. 그분은 휘장을 펴듯 거주할 천막을 치듯 하늘을 쭉 펴신다. 제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벌여도 개념치 않으신다. 땅의 통치자들 그분은 없는 셈 친다.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다. 싹만 텄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시들어 버린다.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누구를 나와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아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매일 밤 별들의 행진을 지휘하느니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더 없는 위엄과 능력으로 점호를 실시하느니 누구냐?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우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청년들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의 젊은이들도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다. 41장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먼 바다 섬들아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모두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내 주위로 모여라. 내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아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보자. 이 일을 진행하느니 동방에서 그 정복자를 일으켜 오게 하니가 누구냐. 그를 뽑아 일을 맡기고 민족들을 한데 몰아넣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짓밟게 하니가 누구냐. 그가 출발에 달리고 있다. 민족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구냐? 이런 일을 일으킨 이가 누구냐? 만사를 시작해 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언제나 나다.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도 바로 나다.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좋네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 내 옆에서 나를 섬기는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았으며 너를 내친 적이 없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푸대접했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 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아,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장담한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애가 되게,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썰애가 되어 산들을 갈아 없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너는 거친 땅을 온갖 풍상에 햇빛과 바람과 비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기왕성하며 기상이 원대해지리라.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이 간절히 물을 찾는다. 갈증으로 혀가 타지만 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메말랐던 언덕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나게 할 것이다. 바싹 말랐던 항무지를 시원한 못으로 메마른 사막을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내로 바꿀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없던 황야에 붉은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 도금양 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상수리 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지게 할 것이다. 모두가 보게 되리라. 못 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이뤄낸 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신들을 위해 변론을 시작해 보아라.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왕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의 우상들을 변호하기 위해 논증을 제시하여 보아라. 근거를 대보아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사실을 내놓아 보아라. 내 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 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뭐라도 해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보시오. 도대체 그대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요? 그들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신들, 우상신들, 어릿광대 신들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이리로 오게 했다. 내가 동쪽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뽑았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내가 통치자들을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어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고 말하게 한 자가 있느냐? 이 일은 누구도 언급한 바 없다. 누구도 예고한 바 없다. 너 역시 찍소리도 낸 적 없다. 그러나 나는 시온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낭보를 알리는 자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 둘러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어봐도 누구 하나 진상을 말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연기와 헛바람 뿐이다. 가짜 신들, 텅 빈 신들, 우상신들 뿐이다. 42장 하나님의 종이 모든 일을 바로 잡으리라. 나의 종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나는 그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를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는 일장연설이나 화려한 행사로
자기 일을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치고 상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지쳐 주저앉는 법이 없고 땅 위의 모든 일을 바로잡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먼 바다 섬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고대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셨으며 땅과 거기 자라는 모든 것을 펼치신 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의롭게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안전히 지켰다.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세워 그들과 나를 잇고 너로 하여금 민족들을 비추는 등대로 삼아 밝고 탁 트인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며 어두운 감방을 텅텅 비우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우상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억하여라. 예전에 예고했던 심판들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새로운 구원을 예고한다. 그 일이 엄습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일러준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온 세상에 찬양의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바다와 그 속의 고기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하여라. 모든 먼 섬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광야와 장막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고 게달의 유목민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셀라의 주민들이 찬양들을 만들어 산 꼭대기에서 노래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대양을 가로질러 메아리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서신다. 행동에 들어가실 태세다. 내가 왔다. 그분께서 큰 소리로 알리신다. 적들을 단번에 장악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뒤로 물러나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터뜨린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크게 소리친다. 산들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들꽃들을 말려 죽이고 강들을 말라붙게 하며 호수들을 개펄이 되게 한다.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손을 잡아 주리라. 낯선 곳을 지나는 그들을 위해 친히 내가 길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곁에서 일러주고 도랑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리라.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 옆에 꼭 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상에 투자했던 자들은 이제 파산이다. 끝장이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 주목하여라. 귀가 멀었느냐? 눈을 떠라. 눈이 멀었느냐?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보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내가 보내는 사자다. 그런데 듣고 있지 않구나. 내가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장님이다. 작심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다. 너희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들었으나 제대로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시를 아낌없이 나누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얻어맞고 윽박지름 당하며 살아온 이 백성, 다락 구석에 갇혀 피해의식에 젖은 채 자기 상처나 핥고 있다. 거기 누구 듣고 있는 자 없느냐? 지금 벌어지는 일을 주목하는 자 없느냐? 너희는 야곱을 흉악범의 손에 넘기고 이스라엘의 강도를 풀어 할보하게 하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았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더냐? 그런데 자기 세상 전부가 무너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자기 삶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아멘.